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또 생각해 보면 대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쓰는 사랑이라는 말은 주로 남녀 간에 서로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사랑이라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럴 때도 사랑을 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뭔가? 하나님이 바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거 사랑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 아주 풍부하게 갖춰져 있고 그리고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이건 뭐 아주 최고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것을 믿고 또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정말 너무나 참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이것도 사랑의 최고봉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 물질적으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다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기 생명을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런데 여기에 또 나오는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대체 무슨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ve suffers long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suffer라는 말은 suffer, S-U-F-F-E-R suffer라는 말은 겪다,
고통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겪다, 고통을 받다. 그러니까 long은 오래죠. 사랑은 고통을 오래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참 이게 정말 우리 기본 어떤 심리에 안 맞는 말입니다. 사랑은 고통을 많이 오랫동안 받는 것이다. 참 이거 벌써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Love suffers long. suffer, 고통을 받다. long, 오래. 예. 사랑은 오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사랑이 오래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 사랑이 없으면 이 괴로움을,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고통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걸 용납이라고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헬라인의 주도 되시고 유대인의 주도 되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실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문제가 많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사람들은 서로 많이 다르잖아요. 어느 유명한 대학의 여자 교수가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면서 느끼는 것이 뭐나, 그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왜 이렇게 참 사랑하나 봤더니 남자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남자인 그 남편의 사랑이 굉장히 참 행복하다는 것이고 아마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그건 이성적인 사랑이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문화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감정 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남녀끼리 혹은 남자 여자끼리 서로 뭐 애정이든 아니면 우정이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간다 하더라도 조금 거리가 있고 좀 떨어져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가까이 이제 지내보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막 보였는데 가까이 이제 지내고 같이 살다 보니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걸 용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선택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은 용납을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괴로움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상대방의 그 여러 가지 뭐 성품이라든가 말이나 행동 그 가운데서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갖고 있더라도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근데 그것이 참 괴롭죠. 어떨 때는 육체적으로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괴로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다 완전한 사람은 없고, 첫째 자기 개인을 놓고 보더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말고 이제 가족을 놓고 보더라도 자기 배우자 또는 자기 자녀들, 그런데 자녀들도 이제 형제 자매로 이제 또 이렇게 또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다 똑같은 복잡한 복제 인간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쌍둥이도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용납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을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을 하는 것이지, 용납을 해서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있어야 용납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가 같지가 않아요.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납을 한다는 것은 그 앞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 사실 소극적인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는 이게 우리말 성경은 이게 따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각종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온유한 것, 이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참 고통을 느끼죠. 근데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봐야 돼요. 이럴 때 고통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걸 내가 오래 참는 정도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유하며, 이것은 영어 성경이나 모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친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친절하며, kind. 이게 잘 대해주는 거죠. 그냥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잘해주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것입니다. 사실 오래 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해준다? 이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줄 수 있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실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표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예의상 내가 저 사람한테 늘 나쁘게 대하면 그냥 불편해지니까 그냥 예의상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그것이 흘러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으로서 확인됐다, 이 말씀도 있고요. 그 말씀의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내 의지, 감정이 그 성령에 의해서 이게 딱 붙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전에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도 전에는 잘 못 참았는데 이제 잘 참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건 원래 내 본정신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똑같은,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하나님은 또 사랑이라고 했으니까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오래 참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친절하게 대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가식이 아닙니다. 그건 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항상 하나님께 뭐 우리 육신적인 것도 많이 구하지만은 우리 영적인 거 구할 때는 믿음을 많이 구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도 나 이것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저 믿음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다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또 사랑이라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최고봉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을 구하는 경우가 대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거 막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정말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믿음이 부족하는데 하나님의 믿음도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귀신 들려가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 아들을 두는 아버지가 믿는 걸 도와달라고 했으니 그 말씀이 또 이제는 박혀가지고 하나님 믿음 좀 더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또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사랑을 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 그와 더불어서 같이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행하면 너 나하고 같은 물이구나. 하나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 말이 있을 줄은 나는 진짜 몰랐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이익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항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것이 경제예요. 그것은 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갖다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너한테 이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게 정말 그런가요? 주면은 내가 손해인데 남에게 물질도 도와주고 시간도 내가 내줘서 그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마음을 써서 기도해주고 다 뭐 나는 남한테 해주는 것만 했지 내가 뭐 무슨 이익이 있냐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뭐 면접할 때 보면은 몇 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뭐 서로 토론도 하게 하고 어떤 활동도 하게 하고 그러면 심사관이 열심히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또 저기 저 골대 뭐가 있는데 빨리 뛰어가서 가져와라. 그러면 막 전부 다 죽기 살기로 막 뛰잖아요. 그 등수 안에 들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뛰다가 앞에 누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보고는 붙들이 일으켰어요. 그런 바람에 거의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심사관이 봤을 때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분명히 심사관은 말했습니다. 지금 100명이 떴는데 선착순으로 10명 안에 들어온 애들만 합격이다. 그런데 다들 그냥 죽기 살기로 뛰고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신경을 안 쓰는데 한 사람이 자기 동료가 넘어졌어요. 붙어 일으켜가지고 같이 뛰었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예를 들면 그런 식입니다. 다
당연히 그 사람을 뽑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뭘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 손해 아닙니다. 절대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제 그 잔치 자리에서 음식을 이제 나올 때 보면은 좋은 음식 좀 맛없는 음식이 있을 때 좋은 음식을 남에게 자꾸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보면은 어찌 보면 바보 같습니다. 누구나 다 맛있는 음식을 자기 입에 넣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양보를 하면서 상대방이 더 먹도록 이 배려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사실 당장 지금 눈앞에 그것은 자기가 뭘 이익을 확보한 것 같아요. 당장 자기 입으로 집어넣었으니까. 자기 당장 손으로 움켜쥐었으니까. 이익일까요? 이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아주 굉장히 분야가 넓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 형통하게 이끌어 주셔요. 사람이 무슨 일이든 간에 머리도 쓰고 욕심을 부려서 열심히 잘해야 되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어요? 사실 IQ만 놓고 따진다면 머리 좋은 사람들을 아마 그 인류 순서대로 쭉 따지면 IQ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이 IQ대로 다 되든가요? 그게 아닙니다. 인물대로 되든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이런 것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이것은 정말로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뭡니까? 온유하며, 그 다음에요? 세 번째,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이것은 시기 질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다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평범한 사람, 사람이 다 같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이것이 특출한 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게 특출한 거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평범해요. 아니면 열등한 사람도 있고, 모든 면에, 그 많은 면에서 우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 질투가 꼭 이 인간 세상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 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을 경우, 나보다 더 우월할 경우에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버지보다 더 똑똑합니다. 잘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시기 질투하는 아버지 봤습니까?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인물도 좋습니다. 키도 크고요. 더 잘생기고 아주 멋져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시기 질투하는 아버지 봤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학생이 선생님보다 더 머리도 뛰어나고 실력도 잘합니다. 선생님 문제 풀다가 틀렸어요. 근데 그 제자가 그걸 나가서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기분이 나쁠까요? 잘못된 선생이에요. 정말로 제자를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면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유능하구나, 나보다 더 실력이 있구나,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청출어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 선생님이 자기 제자를 시기 질투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우월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기 질투를 하면 뼈가 썩어요. 잠언의 14장 30절에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 몸에서 뼈가 제일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뼈는 그 사람을 똑바로 서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오징어도 아니고 말이에요. 사람이 문어도 아니고 이 뼈가 있기 때문에 똑바로 서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뼈가 썩어요. 뼈가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을 시기 질투하면 사실은 자기가 정신적으로 마음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중 손해입니다. 이중 손해가 아니에요. 엄청난 손해죠. 남보다 내가 못해서도 지금 손해인데 지금 내 안에서 썩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중 손해가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손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남보다 못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은 역전입니다. 이건 역전이에요. 근데 남이 나보다 더 잘나고 더 잘되고 더 똑똑하고 더 보기가 좋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막 쓰라립니다. 기분도 나쁘고요. 기쁘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만 괴로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꼭 말로 나옵니다. 행동으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꼭 어떻게든지 사람을 이 상처를 주고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시기 질투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사무엘상 18장 6절.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소리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다윗에 대해서는 만만을 죽이는 엄청난 용사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사랑한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사위 아닙니까? 사위는 자식이잖아요. 그런데도 막 시기 질투했어요. 이놈이 나보다 더 유능하니 결국 내 왕권을 결국 넘볼 놈이 아니냐. 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더라.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 야뇨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의 그 비참한 그 종말의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 한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가지고 무너뜨리고 전세를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엄청나게 쳐서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게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그러면 사울은 왕의 입장으로서 내가 이런 유능한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밑에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정적으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어떤 방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장점을 막 드러내는 걸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부자야. 내가 너보다 세상적으로 잘 됐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입도 뻥긋하면 안 돼. 이것을 은근히 이게 하는 거,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자랑입니다. 이게 사랑은 아니라고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 내 생활, 행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라고 이렇게 느끼게끔 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을 가진 사람은 말해요. 내가 설령 객관적으로 내가 남보다 더 모든 면에서, 많은 면에서 우월하고 내가 높다 할지라도 우월감 갖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이게 사실은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죠.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설령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남보다 돈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남보다 세상적으로 잘 됐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남에 대해서 내가 우월감 갖지 않는 거예요.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그 어떤 우월감을 갖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그걸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자기가 좀 굉장히 교만하게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기에 무례히가 뭔가 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rude라고 되어 있습니다. rude, R-U-D-E. 이건 거친, 무례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무례한, 예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게 뭔가, 이것은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무슨 뭐 기차를 타고 가거나 무슨 뭐 버스를 탈 때 간혹 이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는 것처럼 막 시끄럽게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 통화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리에 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표도 끊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줄 서서 뭐 표도 끊고 그랬잖아요. 줄을 다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새치기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새치기에서. 무례히 행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쭈오 하이쇼우더스. 하이쇼우가 부끄러운 그 말입니다. 수치스러운. 부쭈오 하지 않는다는 게. 쭈오는 하다. 부쭈오는 하지 않는다. 하이쇼우더스 이 말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대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부모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이건 부끄럽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나온 우리 그 교회 자료를 보니까 어떤 신학생이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에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찾아왔더래요, 교회를.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 여자친구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학생만한 남자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남자친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하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와서 다시 옛날에 어떤 좀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려고 그러는지
이게 계속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고민돼 가지고 우리 신학생이 이제 담당 목자님한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자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것을 반드시 형제 아내한테 알려야 된다. 아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신학생 남편의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그날 저녁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상에서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가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오더래요. 사랑은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수치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내가 벌거벗어서 내가 숨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고 왜 벌거벗었고 왜 숨었냐고 말이에요.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왜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면은 사실 수치심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1절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대체 이 수치스러운 일, 즉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의 자녀들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둠의 일이. 첫째,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뭐라고 있어요?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꾸지람 받을 일이에요. 누구한테든 간에.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 남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면서 숨기면서 하는 일들. 이게 다 어둠에 속한 죄의 일이에요. 숨어서 하는 일들. 그리고 책망을 받을 만한. 세 번째는 뭐겠어요? 12절에 보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첫째, 남이 알까봐 숨어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책망받을 일. 세 번째, 부끄러운 일. 이게 다 어둠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남이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책망받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자기 양심에 이건 어둠의 일이 아니죠. 그럼 빛의 자녀로 살 일이 뭐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착하다. 의롭다. 이건 공의로운 걸 말해요. 죄가 없는 거죠. 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진실함,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또 보게 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다.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자기의 유익이 맨 첫 번째 올라갑니다. 첫 번째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사랑이 있다면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은 두 번째나 세 번째에 가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근데 정말 사랑이 있다면 자기 이익은 둘째, 셋째 논다 이 말이에요. 보통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주부들이 보통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음식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주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실은.
사랑해. 어머니가 음식을 해가지고 자기는 조금 먹고 자식들한테 막 주잖아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남편들은 그런가요? 뭘 했는데 아내를 먼저 주고 자기가 나중 먹는가요? 대체로 보면 아내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사랑이 많은 거죠. 이것이 정말로 아주 잘 표현된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1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8절 나오미가 두 좌우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택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하시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지금 나오미 남편 죽고 두 아들로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외롭고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자기와 함께 살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위로를 줄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늙었다 이 말이에요. 살날이 그렇게 자기 며느리에 비해서는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자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어라. 새 삶을 살아라.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이익을 앞에다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며느리들, 자기 자부들의 유익을 갖다가 앞에 두었어요.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뭐 옛날과는 달리 고부간의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많았어요. 가만 들어보면은 사실 자기 이익을 먼저 앞에다 두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거의 안 그런 경우가 많던데. 나는 시어머니다 이거예요. 며느리는 마땅히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 마땅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며느리 입장은 뭡니까? 나는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다 자기 이익을 갖다가 앞에 둔다고 말해요. 그럼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며느리 시어머니 나오면은 자기의 이익보다도 며느리들의 이익을 앞에다 두었습니다. 근데 룻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앞에다 두지 않았어요. 사실 나오미한테는 두 자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큰 자부는 오르바, 둘째 자부가 룻입니다. 두 자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날아가서 새 삶을 찾아라. 다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 근데 처음에 두 며느리는 뭐 울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나?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또 말했어요. 아니다. 내가 자식을 또 결혼해가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한테 남편 줄 수가 없다. 너희들 앞날의 행복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 큰 자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자기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한테 입 맞추고 눈물 흘리면서. 이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을 앞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겁니다. 이 룻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유익보다도 시어머니의 유익을 앞세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고 남의 이익을 챙기면 손해일까요? 이것이 오늘 이 룻기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자기 향례가 없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룻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쭉 보게 되면 룻이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의 그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실은 희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우연히 만났다고요.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룻기 2장 3절에. 네. 그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정말 사랑으로 나가는 사람, 결국은 복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정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감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로 자기의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길로 자기가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 때는 그냥 우리는 찰나 순간순간 그 며칠 몇 달 몇 년 이것만 이렇게 허적거리면서 살다 보니 그 미래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복 주실 사람들은 다 복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해서 그렇게 못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나도 사랑을 행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내일 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다 또 부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